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가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날마다 나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와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도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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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하시듯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죄는 멀리하게 하시고 불의한 것과 짝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참석한 미래의 꿈나무들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효도하는 이 나라의 교계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암과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말씀의 능력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든 복음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아부를 섬기는 교사들과 유아부 친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 또 엄마 아빠 선생님들과 함께 제일 어린 아이들인데도 저렇게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기뻐요. 다른 때보다 더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2학기 접어들면서 첫 번째 모여라 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유아부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 선생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찬송케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모여라 기도에 이렇게 엄마 아빠들과 함께 나온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셔서 어떤 병이라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 갖가지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저희가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이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선교지까지 치유하는 교회였어요. 마지막 때 사명 충성스레 감당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한마디로 땅에 떨어져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격하며 나아가게 하여 쉴 줄 믿사옵고 저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저 방학 중에 휴가 잘 다녀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제주도 휴가를 엄마 아빠 갔다가 엄마 아빠는 이제 오늘이나 올라오고 싶어 하는데 이 아들들이 엄마 아빠 저 모여라 기도에 참석해야 되니까 오늘 가야 돼요. 아주 어제 올라왔다네요. 참 얼마나 자랑스러운 친구들이에요. 한번 제가 유아부는 아까 박수했으니까 유치부 어디 있어요? 유치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치부. 네, 유치부 저렇게 나온 친구들에서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이합시다. 또 유년부 어디 있어요? 유년부. 예, 유년부 아이들도 참 많지는 않지만 유치부보다는 더 적어요. 그래도 다음엔 더 많이 나오라고 형이니까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이합시다. 그 다음에 초등부 손 들어보세요. 네, 초등부 이제 앞으로는요 3줄씩 해주세요. 3줄씩 2줄 하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더 와도 못 앉겠네. 네, 초등부 다음 달에는 3줄 앉도록 김밥 3줄이 아니에요. 네, 의자 3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합시다. 소년부 손 들어보세요. 소년부 손 들어보세요. 소년부 그 3줄 반, 2줄 반 찼어요. 다음 주는 3줄 완전히 채우도록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이합시다. 중등부 손 들어보세요. 중등부 왜 2줄씩만 다 해놨어요? 저 앞으로는 3줄씩 교회학교 다음 달에는 3줄 채우도록 우리 중등부도 다음 달에는 3줄 되도록 뜨거운 박수로 맞이합시다. 고등부 어디 있어요? 고등부 손 드세요. 고등부 학생들 안 나오고 선생님들만 멍땅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안 돼요. 고등부 전사님 어디 계세요? 전사님 고등부 전사님. 네, 다음부터는 3줄씩 선생님들은 뒤에 앉더라도 학생들 3줄. 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 기도 붙잡은 애들이 다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 것으로 따지면 목사님도 공부를 남한테 안 뒤지고 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부보다도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 보고 기도하는 믿음. 그런 학생들을 주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크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손 들어보세요. 청년부 손 높이 들어보세요. 청년 몇 줄이세요? 청년 몇 줄이에요? 네? 3줄? 4줄을 갖고는 안 돼. 청년부들 다음에는 5줄 목표라고. 목회자들 다 어디 갔어? 청년부 목회자들 다 여기 같이 앉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항상 주의 종들은 자기 교구 가서 자기 교구 식구들과 목숨을 같이 거는 거예요. 그러지 뒤에 딱 앉아서 버티고 있고 자다가 졸다가 가버리면 이제는 목회 그만 문 닫아야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같이 기도하고 교구 목사님들도 다 자기 교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7교구도 저 고목사님 저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양무리를 저기 저 최종배 목사님 몇 교구예요? 네? 네? 8교구 어디 있어요? 그럼 절로 가셔야 돼요. 양떼들은 항상 목숨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또 저기 저 한경우 목사님 몇 교구예요? 2교구 가서 앉아야 돼. 2교구 학생들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목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골로 가서 절로. 전부 다 주인자 목사님 몇 교구예요? 저렇게 안 된다. 인자 이동한다. 인자 이동해. 얼른 자기 교구 가서 양떼들하고 같이 목숨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이래야 주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지. 자기 뒤에서 감독관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쓰임받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로서 우리 양떼들과 목숨 걸고 함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마지막 때 쓰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작년에 수만해서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 모시고 나온 행정가예요. 리더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입법가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200만을 재판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드로가 모세.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세요. 그래서 재판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작년 60만 3,500명만 재판하려고 해도 천부장을 몇 명이나 뽑아야 돼요? 600명을 뽑아야 돼요. 또 백부장을 몇 명 뽑아야 돼요? 계산이 안 된 모양이야. 60만 명이 돼서 천부장은 1000명이라면 백부장은 600명이라면 백부장은 6,000명을 해요. 그러면 50부장은 12,000명이 12,000명. 맞죠? 10부장은 계산이 안 된 모양이야. 60만 명을 10명을 맡아서 한다면은 몇만 명 뽑아야 돼요? 6만 명을 뽑아야 돼요. 그럼 전체 합해서 몇만 명이에요? 네? 지금 뽑은 사람 수 세보세요. 네? 이거 맞춘 사람 상 줘야겠구만. 몇만 명이요? 네? 네. 우리 윤년부 대답했어요. 몇만 명이라고요? 네? 이렇게 몰라요. 그럼 목회자들 가운데 대답해 보세요. 몇만, 몇천, 몇백 명 뽑았어요? 손 들고 이야기했어요. 손 들고. 네, 여기 앞에 78,600명. 종등부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 잊어버렸어요? 얼른 이야기해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네? 유경준? 네? 육영준? 네? 경준. 유경준. 육씨가 드물어요. 육씨가. 옛날에 유경수 여사라고 있었어요. 알아요? 네, 그 육씨구나. 네. 육수가 아니라 육씨예요. 네. 육경수, 영수. 맞아요?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했어요. 나중에 주일날, 내일 주일날 꼭 목사님실에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와서 우리 집사님 데리고 오세요. 상 받아가세요. 그걸 계산했어요. 78,600명이 78,600명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재판하도록 했어요. 600만 명. 애들 여자까지 하면은 200만 명이 넘는 수를 모세 혼자 재판을 못하니까 이 78,600명에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 100명을 맡은 백부장, 50명을 맡은 50부장, 10명을 맡은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재판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1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멘. 여러분, 그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쓴데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 무섭게 생각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공부 좀 잘하고 인물 좀 빤빤하고 또 참 실력 좀 있고 그러면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쓰시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두렵고 설림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 저기 제2 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이라 별 4개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은 여단장이라 돼요. 여단장처럼 높다고. 그래가지고 2-4가 그 공간에 와서 일하는 그 군인들 함부로 대해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어요. 막 화가 나면은 자기 아들 휴가 왔는데 부침개 늦게 왔다고 그 부침개를 그 공감병 얼굴에다 막 집어 던지고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별 4개 대장이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나 낮아져 섬기는데 자기가 뭔데 대장 좀 됐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불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안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지식 좀 있다, 경험 좀 있다, 내가 직분 좀 받았다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막 교회를 자주하려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 은혜 안 주고 축복 안 주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낮아져서 어렸을 때부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소홀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낮아져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크게 쓰시고 놀랍게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2번째는 21절 중반절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하며 라고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을 보면 또 어른들을 보면 더해요. 겉과 속이 틀려버려요. 앞에서와 뒤에서가 틀려버려요. 앞에서는 막 잘하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는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된 사람들,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마귀가 득실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늘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위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착하다고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네, 못 들어봤구만. 대답이 없어. 들어봤어요? 그래. 정말 착하네요. 또 의롭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대답 없는 거 보세요. 그러면 진실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네, 그래도 좀 있네요.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를 보면서 참 그 사람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귀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참 악하다, 불의하다, 거짓되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 세우셔서 마지막 때 크게 쓰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다 같이 읽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마지막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이익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이익, 명예, 자기 것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복받지 못해요. 교회는 그렇게 자기의 것을 다 쏟으면서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에 와서까지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았어요. 절대 복 못 받은 사람들. 하물며 어제도 보니까요,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용가리 과자 알아요? 용가리 과자 몰라요? 네, 좀 저희 안에 있네. 용가리 과자 먹었어요? 잘했어요. 먹지 말길 잘했어요. 용가리 과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나요? 네, 한쪽 화면이 지금 없어져 가지고 못 띄우는 모양이에요. 용가리 과자 나왔네. 용가리 과자 저거 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친구 꼭 먹지 마세요. 아주 대답 너무 잘하고 맞죠? 유언부 아이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여기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 손 들어보세요. 아, 할머니? 그럼 장로님이 할머니세요? 아, 어쩐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장로님 손자구나. 그러니까 아, 똑똑해요. 용가리 과자 먹지 마세요. 용가리 과자 먹었더니 위에 구멍이 나버렸다는, 그래 수술했다는 거예요. 이게 질소 과자 해가지고 아주 몸에 들어가서 막 구멍을 뚫어버린 모양이요. 용가리 과자 누가 사줘도 절대 먹지 마세요. 이 아저씨들이 돈을 벌려고 큰 나쁜 질소 과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저씨들은 저기 교도소에 보내서 평생 용가리 과자를 먹여야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도록 해야 돼요. 절대 이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주일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여기서 물질이나 얻을까, 명예나 얻을까, 내가 바라는 무슨 기득권이나 얻을까, 그 순간 그 사람은 절대 선한 목자가 아니고 선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사꾼 목자요 사꾼 크리스찬으로 변질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항상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로 드려질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기 미국에 가면 클리블랜드에 오하이오 주에 있는 그 지금은 큰 도시가 됐습니다만 그곳에 저기 시골에요, 제임스라고 하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임스가 우리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아는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임스. 청년들도 몰라버려요. 그러면 내가 힌트를 주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아는 사람 빨리 손 드세요. 막 그런 청년들도 막 옆만 쳐다보고 있어야 어찌했을까요? 그러면 또 힌트를 주겠어요.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손 들고 이야기했어요. 막 우리 선생님들, 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거 정말 애들 영어 성경학교를 안 가서 모르구나. 내가 다시 가르쳐요. 제임스는 우리 성경에 번역된 야고보예요. 아시겠어요?
엄마 가르쳐 줘도 모르는가 봐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엄마 베드로를 뭐라니까 또 제임스라고 해버려야 나 어쩌을까 정말.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는 따라서라도 안 해보라니까요. 엄마 이거 다 휴가 갔다 오더니 군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베드로는 영어로 피로고 저 고창준 목사님 이 영어로 발음을 한번 큰 소리 한번 해줄랍니까? 좀 못 따라서 해요. 베드로를 뭐라 한다고요? 피터. 저거 본토 발음이에요. 우리는 피터 그러잖아요. 피터팬. 미국서는 피터팬이라 피터. T자를 R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동생 안드레는 영어로 뭐예요? 우리 학생들 영어 성경학교에서 그 이름부터 가르쳐줘야겠네. 앤드류. 그러면은 요한은 저 영어로 뭐예요? 네. 영국식 발음은 존이고 미국식 발음은 짠 그래요. 짠. 예, 짠 그래요. 미국 가서 쫀 하면 그 강아지 부른 줄 알아요. 쫑 부른 줄 알아요. 짠 그래요. 우리 서전사님 잘 알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미국 이름으로 뭐예요? 제임스 본드가 그 야고보에서 온 이름이에요. 이 야고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너무 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항상 모델이 되는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인데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집안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1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1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 한 친구는 없을 거예요, 이 가운데. 그래가지고 어려워지니까 결국 16살 때 저기 캐나다는 우리 저기 한경구 목사님이 공부했던 캐나다 오데오 가서 선원 생활을 했어요. 뒤늦게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사이에 몸도 아프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드려질 것인가, 이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덕에 이 윌리엄스 대학 교수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던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픽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 정부의 행정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정기에 발을 디뎌서 일을 했어요. 남북전쟁이 터졌어요. 공화당의 원내 총무로서 활동하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그가 하원을 하고 상원을 하고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해서 보니까 너무 세상에 부정부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개혁하면서 살아간다. 50살의 나이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6개월 반 동안 개혁하다가 그는 총탄에 맞아서 암살을 당했어요. 참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러나 이 가필드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행정부는 완전히 정화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줍니다.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듯이 이 과거에 잘못된 것, 우리나라도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새 대통령을 맞아서 보니까 막 곳곳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다가 결국에는 총탄에 맞아서 제일 짧은 재임 기간을 이뤘던 분이 제임스 가필드, 6개월 반밖에 대통령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미국 역사 가운데 남긴 족적은요, 오늘 본문 말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더 나아가서 불의한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갔던 위대한 대통령을 남게 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내 이익을 챙기지 않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겸손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 앞에 거짓되고 잘못됐다면 이제는 진실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기득권을 내세우며 살았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자신 희생하며 헌신한 자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이부터 유아 유치부 아이부터 애들 데리고 오세요. 유아 유치부 아이들 다 나오세요.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서 유년부 전도사님이 유년부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또 이어서 초등부, 소년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계속 이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의 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교회의 일꾼이요, 이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난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